추운 겨울밤,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보르무, 영모가 일어날 것이. 이 서찰에는 나라를 뒤엎을 영모의 증거가, 소인이 영모의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무엇이라? 영모라니.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7명의 거지 소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 아들의 기적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도령이 들려주는 야담 이야기네. 가기 전엔 정표 하나 남기시게나. 정월 초하루, 한 해가 시작되는 그날 밤에 눈이 내렸습니다. 한방눈이 소복이 쌓여 세상을 하얗게 덮었지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는 마치 복을 담은 주머니처럼 포근하게 땅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작은 마을, 만석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훌쩍 넘긴 나이였으나 슬하에 자식이 없었지요. 아내 옥분과 둘이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부지런한 농부였습니다.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논밭을 돌보고 해가 진 후에도 농기구를 손질했지요. 옥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부터 물레를 돌리고 배를 짜며 남편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할 때면 모두 자식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말이야. 우리 막내딸이 어찌나 귀여운지. 만석 부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부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매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 뒷산에 올랐습니다. 산신령께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였지요. 그날도 두 부부는 산신령께 정성껏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저희에게도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나만, 단 하나만이라도. 만석도 묵묵히 절을 올렸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갔지요. 기도를 마치고 산을 내려오는데 발밑이 미끄러웠습니다. 쌓인 눈 때문이었습니다. 옥분이 만석의 팔을 꼭 잡고 조심조심 걸었지요. 조심하시오, 길이 험하오. 알고 있소. 고갯마루를 지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저 소리. 나도 들었소. 두 사람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눈 쌓인 언덕 밑, 그곳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넉마를 걸친 아이들이 서로를 껴안고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둘도 셋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7명이나 되는 아이들이었지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오? 옥분이 급히 달려가 아이들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소. 아직 살아 있소. 만석이 가장 큰 아이를 흔들자 그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동생들은 살았소? 모두 살아있다. 걱정 마라. 감사합니다. 아이는 그 말을 하고 다시 기절했습니다. 만석은 서둘러 아이를 업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으로 데려갑시다. 하지만 7이나. 한 명도 버려둘 수 없소. 이 추운 날씨에 밤을 보내면 모두 얼어 죽을 것이오. 옥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석은 가장 큰 아이 둘을 업고 옥분은 작은 아이 둘을 안았습니다. 나머지 세 아이는 서로 부축하며 간신히 걸었지요. 집까지는 한참을 가야 했습니다.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렸고 바람도 거세졌습니다. 만석의 등에서 업힌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저희를 왜 구해주시는 겁니까? 말하지 말고 힘을 아껴라. 저희는 거지입니다. 쓸모없는 아이들이에요. 만석은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만석의 집은 작았습니다. 초가집 2칸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그날 밤, 그 작은 집은 아이들의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만석은 재빨리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옥부는 아이들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꽁꽁 언 손발을 녹이기 위해 따뜻한 물에 담갔지요. 아이고, 이 작은 손발이 얼마나 추웠을까.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의 손을 문질렀습니다. 만석은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었습니다. 밥을 하기 위해서였지요. 평소 같으면 아까워서 귀한 쌀로 밥을 끓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밥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한 시즌쯤 지나자 아이들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깬 것은 마디였습니다. 그 아이는 눈을 뜨자마자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둘째야, 셋째야, 막내야. 다른 아이들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마지는 동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두 살아있구나. 그리고 만석 부부를 보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따뜻했지요. 마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곧 떠나겠습니다. 떠나다니 무슨 소리냐? 밤은 깊고 눈은 계속 내리는데 괜찮습니다. 저희는 익숙합니다. 옥분이 밥이 든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먹거라. 며칠이나 굶었느냐? 마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밥.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을 먹은 게 언제였던가요? 하지만 마지는 그릇을 받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이 먼저입니다. 너도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괜찮습니다. 형이니까요. 마지는 그릇을 받아 가장 어린 막내에게 먼저 떠먹였습니다. 막내는 밥을 한 술 떠먹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아, 따뜻해. 그래, 천천히 먹어. 마지는 차례차례 동생들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자신은 맨 마지막에 한 술만 떠먹었지요. 그 모습을 본 만석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옥분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나도 보았소. 두 사람은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들이 밥을 다 먹자 만석이 물었습니다. 너희 부모는 어디 계시느냐? 마디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모두? 예. 저희는 모두 부모를 잃었습니다. 둘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전염병으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셋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화재로. 넷째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지가 동생들을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저작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되었느냐? 2년쯤 됩니다.
만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년. 이 어린 것들이 2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다는 말입니까? 옥분이 물었습니다. 이름은 있느냐? 마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본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끼리는 그냥 큰형, 작은형 이렇게 부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피곤에 지쳐 하나둘 잠이 들었습니다. 만석과 옥부는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어찌할까요? 옥분이 물었습니다. 만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저 아이들을 키웁시다. 네. 저 아이들을 우리 자식으로 삼읍시다. 옥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7이나 됩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소.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식을 원했지 않았소. 산신령께 빌고 또 빌었소. 그런데 오늘 하늘이 우리에게 7 아이를 보내주었소.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소.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옥분은 방으로 가서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7 아이들이 서로를 껴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서로의 체온으로 의지하며 살아온 아이들. 옥분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여보 저도 저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만석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상관없소.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남들의 말이 무슨 대수요.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만석이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놀랐습니다. 어른이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다니. 내 말을 잘 들어라. 만석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다. 아내와 둘이서 살아왔지. 하지만 늘 아쉬웠다. 자식이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하늘이 너희를 보내주었다. 7 아이를.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우리 자식이 되어주겠느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 같은 거지를요? 그렇다. 너희가 어디서 왔든 무엇을 했든 상관없다. 오늘부터 너희는 내 아들들이다. 옥분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이기도 하지.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다. 그 순간 막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는 끝까지 참으려 했지만 결국 그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석이 아이들을 하나씩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울지 마라. 우리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옥분도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만석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나이 순서대로 1남, 2남, 3남, 4남, 5남, 6남, 7남. 간단하지만 정겨운 이름들이었지요. 너는 1남이다. 첫째 아들이니까. 너는 2남. 둘째 아들이다.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만석이가 거지 새끼 7을 들였다더라. 미쳤나?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주제에. 머지않아 후회할 걸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장날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지요. 저기 만석이 온다. 거지 대왕이라고 불러야 하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옥분도 마찬가지였지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만석은 농사일 외에도 품삯일을 늘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의 집 논을 갈아주고 저녁 늦게 돌아왔지요. 옥부는 밤새 물레를 돌렸습니다. 배를 짜서 팔아 아이들 옷을 만들었습니다. 낡은 옷을 기우고 또 기웠습니다. 어머니, 이 옷은 너무 낡았어요. 그냥 버리세요. 아니다. 아직 입을 수 있다. 옥분의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던 아이들이 점점 밝아졌지요. 일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이남은 밭에 물을 주고 풀을 뽑았습니다. 삼남은 부러진 농기구를 고쳤습니다. 사남은 산에 가서 약초를 캐왔습니다. 오남, 육남, 칠남은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빨래를 도왔지요. 거지 시절에는 오직 생존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봄날, 만석이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헌책 몇 권을 샀습니다. 천자문과 동몽선습이었지요. 아이들아, 이것 봐라. 만석이 책을 펼쳐 보이자 아이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게 글자인가요? 이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 글을 배우면 세상이 넓어진다. 하지만 만석도 옥분도 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간단한 글자 몇 개만 알 뿐이었지요. 미안하구나. 아비가 글을 몰라서. 괜찮습니다. 일남이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배워보겠습니다. 그날부터 형제들은 밤마다 등불 아래 모여 글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천자문의 글자들을 하나씩 베끼고 외웠지요. 이게 하늘 천자라고 했지? 땅지. 막내까지도 나무 막대기로 땅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마을 서당의 김훈장이 만석의 집 담장 너머를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담장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를 황, 지부, 집주, 넓을 홍, 거칠 황. 누군가 천자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럿이서. 훈장은 담장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7 아이들이 빙 둘러 앉아 천자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발음은 어눌했지만 진지했습니다. 훈장은 놀랐습니다. 저 아이들은 스승도 없이 스스로 글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거지 출신이라는 아이들이. 훈장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훈장이 만석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만석이 나오자 훈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마을 서당의 김훈장이라 하오. 아, 훈장님 무슨 일로? 댁의 아이들 말이오. 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나 싶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훈장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소. 네.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르치지 않으면 그게 죄지. 내일부터 저녁마다 찾아오겠소. 그날부터 훈장은
매일 저녁 만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 글자를 배워보자. 훈장의 가르침은 엄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은 스펀지처럼 배움을 흡수했지요. 특히 이남은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한 번 본 글은 잊지 않았고 뜻을 금방 깨쳤습니다. 이남아, 이 글의 뜻이 무엇이냐? 이니에지입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4가지 덕목이지요. 훌륭하다. 너는 학자가 될 자질이 있다. 삼남은 글보다는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부러진 물건을 보면 어떻게 고쳐야 할지 금방 알아냈지요. 훈장님, 붓대가 부러졌네요. 아, 그러게. 새 것을 사야 하나.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삼남은 대나무를 깎아 붓대를 만들었습니다. 훈장이 감탄했습니다. 이야, 새 것보다 낫구나. 사남은 약초에 밝았습니다. 산에 가면 어떤 풀이 어디에 좋은지 본능적으로 알았지요. 훈장님, 기침을 하시는군요. 감기 기운이 있나 보다. 제가 약초를 다려드리겠습니다. 사남이 달인 약을 마시자 훈장의 기침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 아이는 의원이 될 제목이로구나. 오남은 발이 빨랐습니다. 거지 시절 도망 다니며 익힌 기술이었지요. 육남은 그림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로 땅에 그림을 그리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칠남은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지요. 훈장은 감탄했습니다. 7 형제가 모두 재주가 다르구나. 하늘이 낸 아이들이다. 4년이 흘렀습니다. 7 형제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남은 글을 못 읽는 이들을 위해 편지를 대신 써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양에 있는데 편지를 쓰고 싶은데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이남의 글씨는 아름다웠고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지요. 삼남은 농기구를 고쳐주었습니다. 쟁기가 부러졌는데 어쩌나.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삼남의 손을 거치면 부러진 것도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남은 아픈 이들에게 약초를 다려주었습니다. 배가 아파 죽겠네. 제가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사남의 약은 신통했고 마을 사람들이 찾았지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마워했습니다. 만석이 복받았구만. 그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이 아니야. 거지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내가 부끄럽네. 만석 부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한 거지요? 당연하오.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복덩이들이요. 그러던 어느 늦가을, 나라에 큰일이 생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남과 이남이 겨울을 대비해 장작을 구하러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가까운 산에서 나무를 했지만 그날은 더 좋은 나무를 찾아 깊이 들어갔지요. 형님, 여기 나무가 좋습니다. 그래, 여기서 하자. 2 형제는 열심히 나무를 잘랐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짐을 꾸리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윽, 신음소리였습니다. 형님, 저 소리. 나도 들었다 가보자. 2 형제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풀숲 사이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형님, 사람입니다. 일남이 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숨이 붙어 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살려주시오. 누구십니까? 어찌 이렇게 다치셨습니까?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품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서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임금님께. 임금님이라니요? 남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임금님의 밀사 정이신이라 하오. 일남과 이남은 깜짝 놀랐습니다. 임금님의 밀사라니. 역적들에게 습격당했소. 이 서찰에는 영모의 증거가 담겨 있소. 정의신은 피를 토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보름 후 영모가 일어날 것이오. 제발 임금님께 전해주시오. 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일남이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받았습니다. 이남아 이거. 이남이 서찰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역적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신 이름도 있고 무관의 이름도 있었지요. 반란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나라가 뒤집힐 그때였습니다. 저기다. 서찰을 빼앗아라. 숲속에서 자객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을 든 사내들 5명이었습니다. 일남이 서찰을 품에 넣었습니다. 이남아 뛴다. 두 형제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자객들이 쫓아왔습니다. 막아라. 놓치면 우리 목이 날아간다. 휙.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일남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형님, 괜찮다. 계속 뛰어. 피가 흘렀지만 일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넘어지고 구르고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큰일입니다. 만석과 옥분이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모여들었지요. 무슨 일이냐? 왜 피를 흘리느냐? 일남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밀사를 만났습니다. 역적들이 모반을 꾀하고 있다고. 뭐라고? 일남이 서찰을 꺼냈습니다. 만석은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남이 서찰의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역적 이완의 무리가 보름 후 궁궐을 습격할 것이며 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농부인 자신이 이런 큰일에 휘말리다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일남이 물었습니다. 만석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서찰을 모르는 척하고 산에 묻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가족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밀사가 목숨을 걸고 지킨 서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만석은 결심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야 한다. 네. 이 서찰을 임금님께 전해야 한다. 옥분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위험합니다. 역적들이 쫓아올 텐데. 알고 있어 하지만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요. 만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밀사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것 아니겠소? 저버릴 수 없소. 옥부는 눈물을 흘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남, 이남, 삼남, 사남은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간다. 예, 내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옥분과 오남, 육남, 칠남은 집을 지켜라. 하지만 여보, 걱정 마시오. 우리가 꼭 돌아올 것이오. 만석은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자객들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서찰을 넘긴 자들을 찾아라.
집집마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만석과 내 아들은 이미 없었습니다. 뒷산으로 빠져나간 것이지요. 자객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어디 있느냐? 서찰을 내놓아라. 옥분과 어린 세 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모릅니다. 옥분이 떨었습니다. 자객이 칼을 들이댔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아들들이 서찰을 가져갔다. 그때 오남이 나섰습니다. 오남은 거지 시절 온갖 위험한 상황을 겪었기에 담이 커져 있었습니다. 서찰이 뭔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놈이 형님들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아침에 나무하러 갔는데 안 돌아오네요. 오남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객들이 집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망할 노쳤군. 자객들이 물러간 후 오남은 밖으로 나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자객들이 마을 입구에서 지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남은 생각했습니다. 저들을 저기서 빼내야 아버지와 형님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오남은 마을 반대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자객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놈, 만석의 아들이다. 잡아라. 자객 둘이 오남을 쫓아왔습니다. 오남은 거지 시절 익힌 도망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누비고 담을 넘고 개천을 건넜습니다. 이놈 어디로 갔나? 놓쳤다. 자객들은 오남을 놓쳤습니다. 그 사이 만석과 내 아들은 육남이 그려준 지도를 따라 안전하게 뒷산을 빠져나갔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은 산속에서 보냈습니다. 나무 아래 몸을 숨기고 떨며 밤을 지새웠지요. 아버지 춥지 않으십니까? 괜찮다. 만석은 아들들을 껴안았습니다. 너희가 있어 따뜻하다. 이틀째 되는 날, 첫 번째 관문에 도착했습니다. 병졸들이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객들도 섞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찾고 있다. 어떻게 통과하지? 사남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약초꾼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광주리에 약초를 가득 담고 한양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지요. 저 사람들을 따라갑시다. 뭐라고? 저들은 산에서 약초를 캐서 한양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들 무리에 섞이면 눈에 띄지 않을 것입니다. 사남이 약초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희도 약초를 캡니다. 함께 가도 되겠습니까? 약초꾼 우두머리가 사남을 보았습니다. 수상한 눈초리였습니다. 너 약초를 아느냐? 예. 사남이 땅에 난 풀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당귀입니다. 혀를 보하는 약초지요. 오호! 저것은 황기입니다. 기운을 돋우고요. 그 옆에 것은 감초인데 모든 약의 조화를 돕습니다. 우두머리가 감탄했습니다. 제법인데? 좋아, 함께 가자고. 고개를 들어봐라. 만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삼남이 수레바퀴를 밟았습니다. 악! 비명과 함께 수레가 기울었습니다. 조심해. 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아, 뭐 하는 거야?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혼란이 일었고 병졸에 주위가 흐트러졌습니다. 빨리 치워. 병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석 일행은 급히 짐을 정리하고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관문도 무사히 넘은 것입니다. 나흘째 되는 날, 드디어 한양 도성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저게 한양이구나. 만석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큰 성이었습니다. 높은 성벽과 웅장한 대문.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사대문 입구마다 자객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 가장 어렵겠구나. 이남이 말했습니다.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 저들은 우리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남은 글을 써서 시장, 상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고장난 물건을 고쳐드립니다. 술에 저을 가마솥 무엇이든 상인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고칠 수 있나? 예. 삼남이 나서서 상인들의 수레를 고쳤습니다. 부러진 저울대도 고치고 구멍난 솥도 땜질했습니다. 상인들이 감탄했습니다. 이야, 솜씨가 대단한데? 은혜를 갚고 싶은데 무엇을 해줄까? 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거야 어렵지 않지. 우리 화물 속에 숨어가거라. 상인들의 도움으로 만석 일행은 화물 속에 숨었습니다. 사남은 약초 가루를 준비했습니다. 재채기를 유발하는 약초였지요. 성문을 지날 때 그 가루를 몰래 뿌렸습니다. 에치, 에치. 자객들이 재채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혼란 속에 상인들의 수레가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한양 도성 안. 만석 일행은 화물에서 나왔습니다. 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궁궐까지 가야 했지요. 한양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파주에서는 볼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높은 기와집들과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 아버지, 저기 궁궐이 보입니다. 일남이 가리켰습니다. 멀리 궁궐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궁궐 앞 광장에도 자객들이 서성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정면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남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들의 주의를 끌겠습니다. 사남이 나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약초 가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횃불 파는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것 좀 태워주시겠습니까? 향을 피우는 약초입니다. 뭐, 향? 횃불에 약초 가루를 뿌렸습니다. 풍! 매운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으악, 눈이 따가워. 불이야.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객들도 눈을 비비며 비틀거렸지요. 바로 그때 만석은 궁궐 문지기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것을 임금님께 전해주시오. 뭐요? 밀사 정의신의 서찰이요. 영모에 관한 긴급한 내용이요. 만석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문지기가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를 보니 임금의 밀사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문지기가 급히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자객들이 만석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저놈이다. 잡아라. 일남과 이남이 만석을 막아섰습니다. 지켜야 한다. 그때 궁궐 문이 열리며 금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역적들을 체포하라. 금군들이 자객들을 제압했습니다. 만석이라는 자는 누구냐? 소인입니다.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궐 안으로 모시도록. 만석과 네 아들은 궁궐 안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궁궐, 처음 밟는 대리석 바닥, 처음 보는 화려한 건물들. 만석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침내 어전, 임금님께서 용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만석은 너무 떨려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임금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만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대가 밀사의 서찰을 가져온 자인가? 소인 만석이옵니다. 어찌 서찰을 갖게 되었느냐? 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연을 말했습니다. 두 아들이 산에서 밀사를 만난 이야기, 역적들에게 쫓긴 이야기, 관문을 통과하며 겪은 일들, 한양까지 온 이야기. 임금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이야기가 끝나자 임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대 농부인 그대가 목숨을 걸고 과인을 위해 이곳까지 왔구나. 소인은 그저 백성의 도리를 다했을 뿐이옵니다. 아니다. 그대의 충심은 하늘도 감동할 것이니라. 임금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임금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다니 그대에게 위민이라는 칭호를 내리노라. 위민이옵니까?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라. 그대는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었느니라. 임금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 기와집 한 채와 논밭 10마지기를 하사하노라. 황송하옵니다. 그리고 그대의 7 아들에게도 모두 벼슬을 내리노라. 소인의 아들들이옵니까? 그렇다. 일남은 무예가 뛰어나니 군관으로 삼고 이남은 글을 잘하니 승정원 서리로 삼노라. 삼남은 손재주가 좋으니 공조의 장인으로 사남은 약초를 아니 내의원의 의관으로 삼노라. 만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석의 4 아들도 울었습니다. 그대의 나머지 3 아들도 잘하거든 벼슬을 내릴 것이니라. 감사옵니다. 감사옵니다. 며칠 후 옥분과 어린 3 아들도 한양으로 모셔왔습니다. 임금님이 하사한 기와집에서 9 식구가 다시 만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들들,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는 겁니까? 오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집은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방이 여러 개였고 마당도 넓었지요. 만석이 7 아들을 모두 껴안았습니다. 너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요. 일남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각자의 재주로 우리를 도왔다. 이남의 지혜, 삼남의 솜씨, 사남의 약초, 오남의 용기 모두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옥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신령님께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7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 내리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고갯마루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그날, 추위에 떨며 서로를 껴안고 있던 그 순간, 만약 만석 부부가 지나가지 않았다면, 만약 그들이 그냥 지나쳤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멈춰섰습니다. 거지 아이들이었지만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7 형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일남은 용맹한 군관이 되어 변방을 지켰습니다. 이남은 뛰어난 문관이 되어 백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삼남은 공조에서 다리를 짓고 성을 수리했습니다. 사남은 내의원에서 많은 살렸습니다. 오남은 자라서 사원부 관리가 되어 부정을 감시했습니다. 육남은 화원이 되어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7남은 악사가 되어 궁중 음악을 연주했지요. 만석 부부는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7 아들이 차례로 결혼하고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기와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지요. 이 이야기는 한양 팔도에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정으로 맺어진 가족의 이야기, 굶주린 아이들에게 손을 내민 선행이 나라를 구하고 가문의 영광을 가져온 이야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선한 마음이 복을 부른다는 것을. 만석은 자식이 없어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7 아이를 품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에게는 한 아이가 아니라 7 아이가 필요했다는 것을. 옥부는 빈품을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7 아이의 어머니가 될 만큼 넓은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7 아이는 부모를 잃고 헤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부모를 만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는 2 가지 부모가 있습니다. 낳아준 부모와 길러준 부모. 때로는 길러준 은혜가 더 큰 법입니다. 세상에는 2 가지 자식이 있습니다. 피로 맺어진 자식과 정으로 맺어진 자식. 때로는 정이 피보다 진한 법입니다. 만석 부부가 선택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쓰러진 아이들을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신들이 7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힘들었지만 더 불쌍한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7아이들이 보답한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만석 부부에게 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일찍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짜 자식이 되기로 했습니다.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랑이 모여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구했고 한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싹트고 따뜻한 행동에서 자라나며 진심 어린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석은 자식을 원했지만 자식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의 자식을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합니다. 산신령께 빌고 점을 치고 부적을 삽니다. 하지만 진짜 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만석의 집 대문에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위민, 백성을 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만석은 깨달았습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복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7아이도 깨달았습니다. 버려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거지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유는 감동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석처럼, 옥분처럼, 7아이들처럼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그것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베푼 작은 사랑이 내일의 큰 복이 됩니다.